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요,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평소에 오신 거와 다르게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뭐 하기로 하죠? 대청소를 하는데 지금 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쓰레기를 다 버리리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청소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청소할 때 이 결연한 의지 잃지 마시고 우리 교회 대청소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왜 갑자기 저런 질문을 할까 생각하시면서 또 속으로 여러 가지 또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의 그냥 겉으로의 모습만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냥 제가 평소에 어떻게 했던 모습이나 아니면 제가 어떤 생활을 하는 그런 겉으로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누군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죠. 사모님? 저죠. 우리 아내도 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제가 누굽니다 소개를 하면 그게 가장 저에 대해서 가장 저를 잘 소개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조차도 완벽하지 않죠.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거짓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저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 과장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조차도 사실은 완벽한 저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거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고백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겉으로의 모습만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피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또 과장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그 말씀 자체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7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입니다. 헬라.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뭐이다. 영어로 보면 I am. 근데 우리가 이 에고 에이미를 굳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지 않고요,
그냥 에고 에임이 그 원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번역하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도 사용하신 게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7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혹시 뭐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보셨으면 7가지가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명의 떡이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다 나는 뭐뭐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7개다 보니까 이 특별 저녁 기도회 5일 동안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서론을 말씀드리고, 오늘하고 내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떡에 대해서, 떡, 왜 이 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튿날. 이튿날, 이게 뭔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 날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요, 바로 전날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바로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게 그때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쪽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다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막 찾다가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밤새도록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반가움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막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6절 27절 같이 볼게요. 26절 2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밤새도록 자기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그 무리들에게 가버나움까지, 벳세다에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녔는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찾아다닌 게 아니라 바로 전에 뭘 경험했어요? 전날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적을 바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지금 막 배불렀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막 온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그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무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표적만을 바라는 거예요. 표적. 그 배불 먹고 그 눈앞의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막 배불리 먹여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거를 바라면서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 무리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뭘 질문합니까?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 뭔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를 막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썩을 양식을 구하러 다니지 말고 단순히 오병이어와 기적 같은 그런 이렇게 먹고 배부르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어라. 그 믿으면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도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표적을 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무리들이 요구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무슨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만나를 내려주셔. 광야 여정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다시 이렇게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무리들이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만나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과거에 내렸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만나도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미 이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참떡을 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무리들은 계속 떡을 달라,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요.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광야 여정에서 배고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떡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참떡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과거의 만나를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참떡이 되시는 거죠.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참떡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참떡을 줬다. 과거에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이렇게 배고프지도 않은 참떡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하고 그걸 자신에게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리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떡이 마치 만나와 같이 그리고 오병이어에 주셨던 그 떡과 같이 눈에 보이는 떡, 먹을 수 있는 떡 이런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그걸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게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주제 35절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결국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의 떡을 보내주셨다. 표적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깨닫고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바로 에고에임이 첫 번째 선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떡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떡이 되어서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단지 그냥 배부름만 해결해주는 그런 만나와 같은 거,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바라며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스스로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이거는 내일 저녁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그 다음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떡과 같이 이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이 떡을 중심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